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셨고 그래서 찾으시고 찾으셔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를 잃어버리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라크마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유는 참 재밌습니다. 자,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당시 이제 드라크마는 헬라의 그 화폐인데요. 그 로마의 화폐가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치가 똑같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치 품삯인 거죠. 요즘에 일당을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1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10 드라크마면 한 100만 원 정도쯤 되는 돈입니다. 그 중에서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죠. 이 비유의 배경에는 아마도 이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10 드라크마를 모아놓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한 드라크마 한 10만 원 가량 큰 돈이죠. 그러나 그렇게 크다고도 또 생각 안 되는 돈이 또 한 드라크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돈은 이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매우 소중한 중요한 돈입니다. 누가 보면 그까짓 거 이렇게 하면서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 비유는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스스로의 가치를 그렇게 이제 매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가치를 매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You are special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비방도 들리는 것 같고 차라리 너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도 듣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자라오면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그래서 내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많이 무너지고 나 같은 게 무슨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어? 나도 별 볼 일 없이 여기지 않겠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보원 맨 뒤에 매일 선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 양을 찾는 목자처럼 이 찾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얘기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연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때 가옥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1세기 이스라엘에 있는 가옥구조입니다. 조금 이제 부잣집이 이제 2층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왼쪽은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거고 이제 오른쪽은 BBC 다큐에서 나왔던 실제 베들레헴에 있는 그 가옥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층은 동물들이 양들이 있던 곳이고 예수님 저기에서 태어나신 거죠. 2층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우리처럼 1층, 2층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지금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열 드라크마가 매우 중요하니까 이 가난한 집에 이제 집안의 바닥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돌을 다듬어 가지고 깔아놨기 때문에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낮 온도와 밤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창을 크게 내지를 못해요. 제 창문이 작아요. 창문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적게 들어오니 어두워요. 낮에도 어두워요. 전기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불을 켜게 되는 거죠. 작은 등불을 켭니다. 부자면 큰 등불을 켜겠죠. 여러 개 둘 수 있겠죠. 이제 가난하면은 작은 등불을 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작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은 울퉁불퉁한 돌로 되어져 있는 그런 집이고요. 창문은 작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등불을 켜고 여인이 이렇게 막 동전을 하나를 찾는데 이게 돌이 울퉁불퉁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돌들 어디 틈엔가 이 동전이 끼워져 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빗자루로 씁니다. 여러분 상상되세요? 이렇게 빗자루로 타치하다 보면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부딪히게 되면은 동전이 구르면서 딸그랑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화나지 않으니까 등불을 켜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를 잃어버릴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뭐 작은 거 잃어버리게 되면은 눈에 잘 안 보이면 손바닥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냅니다. 이 여인이 마치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타치 뒤지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양을 찾아서 산지 사방을 돌아다니신 것처럼 이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 가지고 집안을 다 쓸면서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애쓰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럼 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고상하게 뭔가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나에게 와라 하지 않고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죠. 찾아왔는데 그럼 왜 이때는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신 사건 이후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세리, 이 죄인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그 집에 가서 같이 파티를 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당시에 정말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그 세리와 창녀들이 어쩌면 저 사람 저분에게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 나서는 분이다. 이게 실제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도 눈꼴 사나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참 일관된 분이십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많은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그냥 죽으실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를 방문해요. 마지막에. 그게 여리고성에 있었던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 세리장이 그때 유대 지역에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이제 세무서가 3군데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장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로만 내가 찾는 일을 찾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다면 지금 이제 곧 자기가 죽게 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가 있는 그 죄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 삭개오, 그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구원하시겠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앞으로 당할 고난을 대비하고 제자들을 단속하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은 일관된 분이 이제 곧 끝나는데 비록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도 이 삭개오의 집에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시고 파티를 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끝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떠나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 때문에 그 상실감을 가지셔요.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땐 그게 귀중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도 별로 중요해 보이고 모두가 중요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다고 한 드라크마 하루 품삯 중요하긴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그까짓 거라고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고 정말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찾도록 찾으시는 모든 위험 요소를 감수하시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그들을 찾았을 때 놀라운 기쁨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양을 찾고도 기뻐하시고 지금 오늘 드라크마를 찾고도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9절.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이를 찾으니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혼자 기뻐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앞서 6절에서 본 것처럼 9절에 똑같이 표현이 나오죠. 벗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10절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한번 요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 나와요. 자,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이 하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이 천사는 이 영적인 실제를 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잘 됐다, 불행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천사들은 이 물질적 환경, 물리적 환경 속에서 그걸 보고 그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상실했는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실제를 알고 있는 천사들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실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상실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찾는 이신 하나님이 찾는 이의 그 기쁨에 참여를 시키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지난주에 찾은 이가 되라고 했어요. 먼저 내가 찾은 바를 경험해야 되죠. 먼저 찾은 이가 됩니다. 찾은 이가 되었다면 나를 찾으신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찾는 이신 하나님이 이 찾는 이를 찾으시게 될 때에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찾는 이를 함께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럼 찾아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우정관계를 만드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매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선도하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을 자꾸 선도하려고 해요. 당신보다 내가 좀 더 도덕적으로 높고 내 사는 것도 당신보다 괜찮아. 야, 어떻게 그러고 사냐? 야, 이리 좀 똑바로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산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정말 오만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멋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고결한 인품을 가지셨지만 그 예수님 주변에 온갖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인생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을 찾으셨다면요, 저는 못 찾았을 거예요. 제가 찾은 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사람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여러분,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그 사람을 조언을 해주고 함부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으셨고요, 어떤 조건을 달지도 않으셨고요, 그저 함께 가셔서 우정관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복음이, 이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에게 접근하게 될 때 전도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죠. 그러면 넌 크리스찬들이 다 알아요. 아예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넌 크리스찬들은 이제 다가오면은 전도 집회 다가와, 뭐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거 해, 언제 해, 내가 한번 가줄까, 야 그때 결단의 시간을 하는데 자꾸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야 돼, 일어나죠. 뭐 이렇게 반응하는 넌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정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찾는 이들 넌 크리스찬들과 우정관계를 맺지 않아요. 솔직히 찾는 이들이 없는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의 길들이 나로부터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막 주변에 흘러나가야 되는데 내 주변에 그 사랑을 받아줄 넌 크리스찬들이 없다. 이거 굉장히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우정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넌 크리스찬들과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선도하거나 고치라거나 들지 않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기도로 품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그 예수님은 찾는 이 중심이라는 이 가치가 바로 본인 자체였어요. 완전히 내재화되어서 내면화되어서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찾는 이 중심,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에게 내면화되지 않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샅샅이 찾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재화, 내면화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보에 153 운동이라는 이 종이 쪽지 하나를 넣어뒀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찾는 이 중심이라고 그러지만 8년 정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그동안에 찾는 이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초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찾는 이 중심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긴 하는데 실제로 찾는 이들을 데리고 오진 않으세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에 찾는 이 중심의 이 가치가 내재화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캠페인하고 막 이러는 거 안 하고 이제 그냥 해도 되는데 아예 안 되겠다. 이거 훈련 삼아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종이에요. 혹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전도 잔치 같은 거 하게 되면 자기 한 장 가지고 교회 하나 제출하고 저도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대로 해가셔갖고 적으셔가지고 성경책 안에 넣어두시고 성경책 볼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머릿속에 희미하게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지 말고 활자화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고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그런 겁니다.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펴는 사람은 성경책에 꽂지 마시고요. 책상이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일단은 5명을 제가 적도록 이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53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우리 이상희 집사님의 가게 이름이기도 하지만 1은 1년에 5는 5명을 품고, 품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사람을 찾아가길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사랑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우리도 조금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품는 거예요. 5명 정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저에게는 평생에 한 14명의 전도하고자 하는 찾는 일에 대한 명단이 이 머릿속에 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한 5명 정도는 머릿속에 이렇게 희미하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내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왜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저는 이 마태가 이 세리들과 친구들을 초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가 아마 세리잖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에게 가가지고, 야들아, 예수님이, 나는 지금까지 사람도 취급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우리 집에 오셨어. 우리 집에 거하셔서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셨어. 너희들도 올 수 있어. 한번 와봐. 아마 마태가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전도하는 뭐 요즘에 전도 훈련 프로그램 같은 그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냥 내 인생을 바꾸셨어. 한번 와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에 그렇게 이제 찾는 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교회당으로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방법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낸 게 이제 문화 예배죠. 영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설교 전책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째 주만 하는데요. 일반적인 주일 예배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전이 필요합니다. 예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찾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 폼을 좀 그래도 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이제 다드림 찬양 예배라는 거고요. 음악적으로 했고요. 근데 이 찾는 이들이 기독교 음악을 되게 낯설합니다. 그래서 몇 곡을 길게 해버리면은 어색해요. 그래서 딱 2곡, 3곡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한때는 막 그렇게 찬양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를 했거든요. 통성기도도 하지 말자. 찾는 이들 오면 또 거부감이 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포맷도 찾는 이를 통해 이들이 좀 문화의 장벽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목사인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PPT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주일날에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153 5명을 품고 그 다음에 3명 정도를 1년에 한 번 초대해 보는 거예요. 한번 와봐.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 여기 계셔.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 우리가 그분을 노래해. 한번 와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왜 이 153 운동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재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53 이거 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가치를 우리가 좀 억지로라도 가시면 좋겠다. 1년에 5명 품고 그 중에 한 3명 정도를 초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153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153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명이 1년 동안 5명을 품고 3명을 초대해서 그 중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전도해서 믿게 하려고 해야 된다. 내가 전했는데 안 믿으면 그거 실패한 거다. 아주 오만방자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 말의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마태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 예수님께 초대했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그냥 초대하면 돼요. 그럼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초대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이 기독교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도 돼요. 근데 아직 그렇지 않다면 괜찮아요. 그냥 초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조금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분들 한 부분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려고 애쓸 거예요. 친정 같은 교회가 되어가지고 모두 다 환대하는 교회. 뭐 종교적인 행위로서 엄숙함과 경건함,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의 예배. 그래서 찾는 이들 왔을 때 어떤 포근함과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이 찾는 이들에게 크게 문화적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초대하십시오. 근데 한번 초대했는데 그 다음에 안 와. 괜찮습니다. 2년 뒤에 오겠죠. 아니,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 자기가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기의 삶의 실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날이 오겠죠. 그때 생각이 날 거예요. 아, 그때 갔던 교회, 유림교회 볼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과정은 굉장히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도 집회 같은 거 또 청소년 수련회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거 벗어났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말도 어눌하고 말로 설득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든 10명, 100명, 1000명에게 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만 그 몫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믿는 걸 보게 되면서 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누렸던 기쁨을 제가 아직 잊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지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KSC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고 그 학교 후배가 그 동아리에 왔어요. 교회를 오지 않는 친구인데 그냥 재미있어서 뭐 여자들하고 같이 연합하니까 뭐 이러면 좋겠다 해갖고 그냥 놀러 왔어요. 이제 그래갖고 그 친구를 이제 교회로 초대하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눌하게 잘 모르는 그걸 가지고 그 친구가 믿겠대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또 놀랬던지. 당연히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믿겠대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는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냥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이 드라크마를 찾고 기쁨의 환호를 외치는 이 여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 중심 가치가 나의 가치로, 하나님의 찾는 이 중심의 가치가 나의 중심의 가치가 되는 거죠. 내면화됩니다. 그러니까 153 운동하라니까 마음에 부담되죠. 이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혹시 이 사람이 혹시 이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머리 자르러 갈 때도 항상 같은 곳에 가고, 뭘 사러 약국을 갈 때도 같은 곳에 가고, 커피 마실 때도 같은 곳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기 위함이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이제 언젠가는 초청을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 친구 아니어도 그렇게 사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찾는 일을 찾으신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이제 중심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나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뭐가 기쁘세요? 뭐 휴가 좋은 데 가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월급 오르고 승진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쁨,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잔치의 그 기쁨, 그 기쁨이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여전히 구분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찾기 위해서 찾으시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사람만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신다고 하는, 오히려 어쩌면 잃어버린 자들을 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죄인을 향해 가지고 더럽다, 추하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려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양을 어깨 메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 어떤 하나님 믿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오해가 가져온 해악이 너무 커요. 그 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큰 해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정말 우리 유림교회가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그 마음이 되어가기를, 그렇게 되어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찾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다가가고 우정을 나누며 기도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찾는 이들을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가 찾는 이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이 이웃과 세상 가운데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